보신 영상은요, 이 영상에 부제가 붙어 있어요. 이것을 올린 분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의 장면이라는 부제를 붙였어요.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초막절에 그 통곡의 벽에 그 광장에 몇만 명의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아론의 대제사장 축복기도, 그 기도를 받는 장면이, 그 기도문을 아까 낭송하시는 분이 낭송을 하고 기도문을 낭송을 하면 아멘으로 이제 화답하는 거죠. 거기에 사람들이. 그때 이제 자녀를 동반한 아버지들은 자녀에게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면서 이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있는 내용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축복 기도를 하라고 이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이렇게 축복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민족이잖아요. 그 특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리고 그 복을 선포하는 기도는 정말 아름다운 기도죠.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축복 기도를 받는 것처럼 아름다운 그런 모습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을 내 자신만의 것으로 여기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이 복을 빈다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우리가 본 이 장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 이 장관, 이 기도가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 유대인들만을 위한 이 축복 기도라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특별히 가까이 하는, 그리고 자신을 특별히 아는 백성들은 자기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뿐 아니라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잘 아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34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자랑할 것인데 곤고한 자들이 그 하나님을 듣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고 선포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비아냥거리고 그들에게 저주를 선포하라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선포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복을 전하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가까이 하신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파하고, 하나님 또 그렇게 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시는 거죠. 구약 성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기가 제일 어려운 내용이 담겨 있는 성경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요나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는, 택한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대적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회개를 촉구하라는 거예요. 당장 심판해 버리셔도 시원치 않은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 명령을 듣고 저항하고 도망가고 결국은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결국은 외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어요. 이 요나서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택한 자만을 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성서, 그들의 구약 성서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방의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가 그 일을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네가 해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네가 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네가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예언자가 된 네가 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을 받은 자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택받은 자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자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해야 합니까? 모든 인류를 지으셨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모두 구원하시기 원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그렇다면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고 복을 누리려면 뭘 전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뭘 전파하라는 겁니까? 전파할 내용이 분명히 있어야 돼. 우선은 제일 첫 번째는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가 되신다는 걸 전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조물주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이거예요. 조물주는,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시편 86편 8절에서 10절에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사 같음도 없나이다.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리이다. 대저 주는 광대하사 기사를 행하시오니 주만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 주라고 번역된 것, 그것은 야훼 하나님을 말합니다. 야훼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야훼만이 하나님이시다. 시편 95편 5절과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이 진정한 창조주를 알고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민족마다 민족 신이 있어요. 나름대로 창조 설화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단군 신화라는 게 있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 자신을 계시하셨을까요? 창조주를 알게 하신 거예요. 창조주가 누군지를 이스라엘을 통해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를 알고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모든 인간 안에 넣어두셨다는 거예요. 신에 대한 인식, 신인식이죠. 어떤 신이 분명히 계신다고 하는 인식.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모든 피조물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물들을 바라보면서 오 신이시여 감탄하는 거예요. 신의 존재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어느 누구도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예배하지 않았다고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 뭘 기뻐하는지 온전히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신은 경배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신을 상상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나름대로 신을 상상하고, 상상하는 것으로 모자라니까, 상상하는 것만으로 안 되니까, 불안하니까 그걸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형상화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섬기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불안해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래서 산을 지배하는 산신을, 큰 산을 보면 말이에요, 높은 산을 보면 산신을 형상화해가지고 산신을 만들고 산신을 숭배하고, 바다를 지배하는 바다신을 섬기고, 오래된 나무에 깃든 그 신을 섬기고, 마을을 지배하는 마을 신을 섬기고, 크고 무서운 동물을 형상화해가지고 그걸 섬기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형상화해서 예배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를 제대로 알고 예배하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여호와니, 야훼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우상이, 다른 신들이 받는 것을 너무 싫어하신다.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들에게 예배하고 있는. 심지어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난 질투하는 하나님. 유교권에 있는 백성들, 불교권에 있는 백성들은 창조주를 부인합니다. 조물주를 부인해요. 뭐 윤회한다.
힌두권 사람들은 수억의 신을 섬기죠. 3억. 신이 3억이. 이슬람권 사람들은 창조주 유일신을 섬기긴 하지만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섬겨요. 가끔 제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냐면 저를 잘 안다는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이 이종환 목사를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저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 제 생각, 제가 계획하는 것, 제 뜻 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돌아다녀요. 저를 안다고 말하면서. 그러면요, 전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사람이 차라리 저를 몰랐으면 좋겠다. 그게 더 나았을 뻔했다. 안다고 틀리게 말하고 다니니까. 그 이슬람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틀리게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낫죠. 무에서 시작하는 게. 그래서 이제 저를 안다는 사람이 저를 틀리게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제가 그 사람의 말대로 맞춰줘야 돼.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말이 맞으려면. 이런 어리석은 일,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잘 안다고 말하는 거 이거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거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를 전파해야 돼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섬기도록 전파해야 합니다. 창조주를 이야기하되 창조의 섭리와 창조의 뜻을 제대로 알고 이야기해야 돼요. 또한 창조주를 경배하는 도를 제대로 알려줘야 돼요. 대표적인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다 사자굴에 던져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건져냈어요. 그것을 기쁘게 여겨서. 그때에 그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짐을 받은 것을 목격한 다리우스 대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나의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자신의 삶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한 거예요, 다니엘이. 그래서 이방의 왕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도록 한 거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입술로 그리고 나의 삶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전파할 때 뭘 전파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을, 그분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창조주를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창조주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창조주를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을 알려주셨으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위하여 다가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자, 창조주를 알려주는 데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창조주이시다 이걸 알려주는 데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하나님께서 친히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게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게 하셔서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신 그 복음, 그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어떤 존재도 구원의 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믿지 않는데 내가 어찌 그 이름을 부르겠느냐?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그러면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었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믿어야 구원 얻는데 들어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냐 이거예요. 전파해야 된다는 거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우리가 그 소식을 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부르고 주의 이름을.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시고, 가서 모든 족속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내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주님의 성도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알고 계십니까? 온 인류를 자기에게 가까이 하기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아는 성도입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행하신 일을 전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그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요. 뭘 전파해야 되냐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나라와 심판을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하던 시절에 제가 아무래도 담임 목사님을 가까이 모시는 일을 제가 했었어요. 비서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방문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단체로 와서 방문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럼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나 담임 목사님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야 할 기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님의 비전, 담임 목사님의 계획, 앞으로 행하고자 하실 일들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하곤 했죠.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 가까이 있다면 그거 해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특히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 세상에 이야기하길 원하세요. 그걸 전파하길 원한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또 누가복음 4장 43절에 또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8장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의 마지막 끝장, 사도행전 28장 끝절, 마지막 절,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도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예수님은 공생의 내내 하나님 나라의 모습,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완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렇게 많이 들었던, 그들이 공생의 기간 내내 들었던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서신서에서는 없어요. 거의 안 나옵니다. 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다 대치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나타내셨고, 그리고 앞으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합니다. 특별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긴박성이 어디 있어요? 가끔 제게 우리 성도님들이 전화를 하십니다. 가까운 지인이 지금 세상을 떠나가는데 아직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급하다는 거죠. 왜 급해요? 뭐가 급해요? 죽으면 끝인데 심판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심판, 영혼의 심판. 역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반드시 그 전에 심판이 일어나잖아요. 재앙과 그리고 심판이 동반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징조를 그렇게 길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31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때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돼서 회개를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정한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그가 심판주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를 때는 허물치 아니하지만 복음이 전파된 후에는 이제는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심판을 전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전파한다는 것은 심판의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이고,
그 심판의 하나님을 전한다는 것은 심판 가운데 우리를 건지실 하나님을 또한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과정들이 누굴 통해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그분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러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심판날에 모든 백성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정해 놓으셨다는 이중 예정을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구원받을 자를 정해놨으면 멸망할 자도 정해놨을 거야. 그건 인간의 논리지. 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말로, 나의 삶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야 되고, 회개와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나만이 그 복을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할 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갈라디아 사도 바울은 네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거든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것은 나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게 하심인 것이죠. 이것이 나를 택하여 가까이 부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더 가깝게 하신 아버지의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주께로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게 복이라. 그러나 그 복을 나만 누리지 말고 전파함으로 모두가 누릴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죠. 저희가 몇 주 동안에 금년 표와 관계돼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예배함으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상한 마음으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말씀으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간구함으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순종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전파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그렇게 주님께 더 가까이 하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